질문이 떠올랐어요. 33년 남짓 이 땅에서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은 과연 행복했겠는가 아니면 불행했겠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지만 그 젊은 나이에 자기 어머니 앞에서 죽어간 거잖아요. 그것도 당시에는 아주 수치스럽게 여겼던 그 십자가형으로 잔인하게 죽었습니다. 그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 앞에서, 그 자신의 형제들과 어머니 앞에서. 이 한때는 잘 나갔지만 그 잘 나가던 그때도 자신이 일찍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텐데 과연 자신이 그 죽을 날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란 어떤 걸까요? 일종의 그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일단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여러분? 과연 예수님은 행복했을까요? 아니면 불행했을까요? 이 보이는 모습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불행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웃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셨다는 말은 있습니다. 왠지 세상 짐 다 가지고 사는 분 같았어요가 아니라 세상 짐 다 가지고 살다가 죽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불행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이거 그야말로 그 불행과 행복은 주관적인 거니까 당사자한테, 예수님한테 물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니 누구한테 물어야 될까요? 엄마한테 물어야 돼요. 예수님 엄마 말고 여러분의 엄마한테 물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 때문에 고생하고 사셨던 여러분의 어머니께 물어야 합니다. 남편 때문에 속 썩어, 돈 때문에 힘들어, 건강마저 좋지 않은 여러분의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는 참 불행하게 살았다. 그치?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해요? 아니다, 맞다,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하건 엄마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행복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도 아마 행복하셨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네, 여러분 때문에. 네. 우리 전도사님이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전도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자식 때문에 고생했어도 사랑하니까, 고생하고도 행복하니까 그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 인생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냐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편하게 살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았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사랑했느냐 아니냐,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젊어서 바람 피우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던 아버지가 결국 나중에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후회합니다. 가정으로 다시 돌아와도요, 억지로 끼어 앉은 그 지하철 그 좌석처럼 나도 남도 불편하게 만들 뿐이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은요, 힘든 일이 많았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그 힘듦을 이겨낼 만한 사랑이 없었을 때 불행한 겁니다. 그 사람이 과연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알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있는 사랑을 봐야 돼요. 풍성한 사랑은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다. 정말 유치원 시인의 이 시를 오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좀 들어봤으면 해요. 예수님은요, 분명 이 시를 알았다면 십자가 위에서 이 시를 읊조리셨을 거예요. 유치원.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서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임새로 보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다. 예수님, 내가 당한 죽음으로 내 인생을 평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받은 고난으로 행복과 불행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그러죠. 난 사랑하였으므로 행복하였다. 여러분, 결국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돼요. 내게 있는 사랑의 크기만큼 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결정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사랑의 본을 보이시고 죽으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 욕심과 두려움에 오염된 사랑은 사랑인데 잘못된 사랑, 미운 사랑이 돼요.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이 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망치는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도 나중에 자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이게 더 못해줘서도 미안하다고 하지만요, 잘못 사랑해서 미안하기도 한 겁니다. 무조건 잘해주는 게 사랑은 아니거든요. 이 부모님들은 사랑만 있지 그걸 어떻게 해줘야 정말 자식을 위한 길인지 잘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자식을 바보 만들기가 참 쉽습니다. 다 해주려고 들잖아요. 너무 감싸고 삽니다. 이 자식에 대해서도요, 하나님이 내 영에 주시는 그 믿음 있잖아요. 믿음. 그 믿음대로 믿음만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가 그 사랑을 표현한답시고 내 믿음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잘 됐어, 애들이 잘 됐어. 잘 되면 그 영광을 내가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가로채는 게 돼요. 또 그렇게 했는데도 애들이 안 됐어. 그러면 그 안 된 책임을 내가 져야 돼요. 근데 뭘 어떻게 책임져야 돼? 어떻게 책임질 거야? 나는 늙고 애들은 이제 컸고. 그때 가서 뭐 어떻게 책임져? 사랑은요, 그 사랑에 맞는 믿음의 그릇이 있어요. 믿음의 사랑을 이렇게 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내 믿음만큼만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남을 망치지 않아요. 사랑이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건 우리의 믿음에 의해서 통제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막 표현하면 나도 남도 다 망쳐요. 믿음대로 믿음만큼. 그걸 넘으면 자아가 나옵니다. 내가 살아나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였기에 행복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게 예수님의 삶이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면 우리는 편히 살기는 그런 거예요. 어디 사랑에 편안함이 있어요? 자식을 키워봐도 알고요. 누군가를 사귀어봐도 알아요.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못 쉬고 훨씬 못 잡니다. 그래도 그걸 견디게 하는 힘은 뭐다? 사랑이에요, 사랑. 오히려 힘들기 때문에 더 행복한 그 힘은 뭐다?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사귀면서 돈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랑이 떨어지게 하면 당장 힘들어집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누굴 사귀고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그래도 새벽 2시쯤 되면 카톡을 하다가도 잘 자 그러고 잡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 열정은 늘 기름을 부어놓은 듯합니다. 그런 분과 사귀는데 힘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힘들지 않은 이유는 오직 뭐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 떨어질 수는 있지만 사랑이 떨어지면 당장 교회 오는 것부터 힘들어져요. 사랑이 떨어지면. 내가 어느 날 교회 오는 게 힘들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떨어져. 똑같은 일을 그녀에게 해줬는데 어느 날 힘들다. 사랑이 떨어진 거예요. 그 일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길을 걸었습니다. 사랑의 길이에요. 누구는 안정된 삶에서 행복을 차지하고요. 누구는 부유한 삶에서 행복을 구하지만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삶에서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험한 삶을 살았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누군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삶에 끼어들려고 할 수 있어요. 너 왜 그 힘든 길을 가려고 하니? 너 왜 개척교회 하려고 하니? 혹은 너 왜 교회 가려고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너 왜 교회 다녀?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나가면 돈 들어, 힘들어, 휴일마다 불러내, 또 그 복잡한 인간관계 왜 사서 고생이야?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야, 너도 나도 그렇지만 다 결혼을 해서 결혼을 선택해서 그 고생하잖아. 그래도 거기에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해서 그 길을 계속 가는 거 아니야? 나도 그래.
그래서 난 예수님과 결혼해서 여러 형제 자매들을 두는 거지. 그래서 돈 들고,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서 행복해. 인생은 사랑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이야. 그래서 난 사랑의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 사랑을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이 나에게 계셔서 난 넉넉히 이길 수 있어. 대박.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삶에 끼어들고 있는 거예요.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뭘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된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 직전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했다가 과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일은 철육이 아닌 하늘의 아버지다 막 칭찬했어요.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더 으쓱했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젠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와. 교만하면 금방 낮추죠. 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21절 22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여치지 아니하리라. 이 항변한다는 말이 일종의 꾸짖는다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어. 뭔 소리냐고. 왜 죽으려고 하세요?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니에요? 아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 그리고 당신이 죽으면 당신을 따라다니는 우리가 뭐가 돼요? 여러분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식이 잘 안 되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집니다. 부자 되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돈벌이가 시원찮으면 돈이 들지 돈을 벌어주지 않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건강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수를 받아도 병이 낫지 않으면 아무래도 점점 시들해집니다. 다들 살려고 교회를 다니고 살려고 예수를 믿지 누구도 죽으려고 예수 믿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죽는다고 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면서 배웠는데도 이 모양이에요. 신앙이 결국은 죽는 데 이르는 거고 더 힘든 걸 받아들이는 데 이르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죠. 아니 신앙이라는 게 결국 인생이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아니요. 인생은요 원래 그냥 힘들어요. 원래 인생은 원래 힘든 거고 그러나 죄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고 사랑 때문에 힘들어지게 만드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어요? 인생은 어차피 힘들어요. 죄 때문에 힘들어져요. 근데 신앙은 그 힘든 인생을 죄가 아닌 사랑 때문에 그래서 힘들어도 의미 있게 만들고 힘들어도 견딜만하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죄 때문에 힘든 건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 때문에 힘든 건 힘들지만 안 힘든 거예요. 자기 죄로 죽는 건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거잖아요. 그건 덜 힘들어요. 욕심을 이루기 위한 인생은 힘들어요. 거긴 쉼이 없어요. 하지만 사랑을 이루기 위한 인생은 덜 힘들어요. 거기엔 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태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지난주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났는데 어머니가 기도하시는데 그 설교 중간에 있는 로마서 8장 28절을 기도하시는데 읽으시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어떻게 쉴 수 있어요? 그럼 얼마 이상 돈을 모으기 전에는 쉴 수 없어요. 집 하나 장만할 때까지는 쉴 수 없어요. 자식들 다 가르치고 시집장가 보내기 전에는 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쉬게 해주겠다고? 아니 뭐 그러면 돈 주시겠다는 얘기인가? 아 그래? 그럼 믿어봐야겠다. 돈 있어야 쉴 수 있으니 쉬게 해주겠다고 한 그분이 돈 주시겠지 뭐. 물론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 쉴 수 있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쉼이 있어요. 힘들어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랑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이 쉼은. 예전에 안식일은 정말 쉬는 날이었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 그래서 쉼을 얻는 날.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따로 안식일은 없습니다. 다만 안식이 있을 따름이에요. 그 안식이 어디 있어요? 사랑에 있어요. 사랑할 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이제 우리에게 사랑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사랑하며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그 성령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쉼을 얻는 것이 그게 신약이에요. 새로운 약속이 그게 옛 약속이 아니라 새 약속은 옛 약속은 쉬어라 쉬는 거예요. 새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힘든데 힘들지 않게 하는 그게 신약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서 쉼이 아니라 사랑해서 쉼이란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쉬는 날 집에서 우리 어때요? 하루 종일 일해도 우린 못 쉬었다고 하면서도 그게 쉰 거란 말이에요. 저도 집에 있으면 청소해요. 청소, 이게 밀림 청소, 구석구석. 자, 평소에 잘 안 하는. 여름 휴가 3박 4일을 직장보다 더 힘들게 나갔다가 와도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에요. 또 주일이요. 이렇게 바쁘지만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집에서 자빠져 자지 왜 여기 나와서 지금 이 고생이에요? 우리는 쉬러 나온 거예요. 여기. 홍세정 집사님 웃으신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뭐 이런 거예요? 네. 쉬러 나온 거예요. 홍세정 집사님 쉬러 나온 거예요. 저기 쉬는 사람 표정이란 말이에요. 저기 밝은 표정이 일하는 사람 표정이 아니에요. 네.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한 쉼입니다. 사랑에 쉼이 있어요. 사랑은 나로 하여금 쉴 수 없게 하지만 결국 쉬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요, 천국이요, 안 바쁜 곳이라고 생각 안 해요. 천국은요, 사랑이 가득한 곳인데 어떻게 거기가 한가할 수 있겠어요? 천국은 여기처럼 분명히 어떤 구체적인 삶이 있고요, 구체적인 일들이 있고 아주 좀 익사이팅하게 돌아가는 곳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은요, 나로 쉬지 못하게 하지만 결국 쉬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을 보신 적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의 6, 7절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하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는 곳이 천국이지만 쉬는 것이 안식이지만 쉬지 않고 쉬지 못하시게 하는 것이 또한 천국이고 안식입니다. 사랑은요 결국 나로 하여금 썩어 없어지지 않게 하고 닳아 없어지게 할 거예요.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게 하고 스스로 힘든 일을 도맡게 하고 스스로 돈을 내놓고 손해보게 하고 결국 내 목숨까지 내놓게 해서 죽게 할 겁니다. 우리 어제 장로님도 그랬지만 문대주장 다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그 고생을 하잖아요. 그 고생을 하면서 수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신자인가요? 이렇게 울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수준이에요. 돈 내고 우리는 고생. 그런데도 행복하고 그런데도 즐겁고 그렇게 하고 나서 집에 와서 진통제 먹고 누워있고 오늘 아침에도 진통제 찾고 머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이래. 그런데도 와서 간증해요. 나 오늘 간증 안 할 줄 알았어. 아침에 진통제 찾기로 해. 그런데도 간증해. 네. 그런데 그게 좋아요? 네. 그런데 그게 쉬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행복이냐고요? 네. 죽었는데 내 것을 내어주고 내 편안함 포기하고 다 벗어줬는데 그러고 나니 행복한 이것.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저는 설교를 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너 이게 뭔지 아느냐? 그게 뭔가요? 하나님 부활이다. 깜짝 놀랐어요.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힘들면 힘든데도 행복한 이거. 그게 부활이에요. 그 행복이 천국의 행복인데 천국은요 부활한 자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랑에서 죽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천국이에요. 사랑에서 퍼주는 자만이 도달할 수 있는 그곳 행복이에요. 그럼 죽음이 그 출발입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하는데 사랑해서 죽으려고 하는데 그걸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말리네. 그러니 예수님이 발끈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주 심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관점에서 생각했어요. 그걸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데 사탄이 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실속을 챙기라고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래요. 손해보지 말라고 해요. 너 왜 이렇게 사람이 바보 같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죽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엔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도 안 낳으려고 그래요. 부부 사이에서도 죽어야 하는데, 부모 자식 사이에서도 죽어야 하는데, 친구 사이, 이웃 사이에서도 죽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탐나면 편한 듯한데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죽는 걸 그냥 죽으면 화병에 걸려요. 억지로 죽잖아요? 그럼 진짜 죽습니다. 사랑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죽으라는 겁니다. 사랑이 예수를 죽였듯이 사랑이 나를 죽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 곧 부활을 얼마나 많이 맛봤어요. 여러분, 내 입에 들어가는 건 기쁨이지만요, 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부활이에요. 부활. 그 행복이 부활이었어요. 내가 느꼈던 그 행복이요, 부활이었어요. 결국 자식이 날 키운 겁니다. 자식의 은혜예요. 이제 그 사랑의 지평을 넓혀야죠. 하나님 그걸 통해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을 맛보게 하시고 이제 그걸 우리에게 넓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넓혀야 되고요. 우리 직장에 가서 넓혀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죽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에나 있고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기회, 행복의 기회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더 많이 죽는 자는 더 많이 부활할 거예요. 근데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돈은 굳었지만, 편하지만 행복하지가 않아요. 부활이 없어요. 그저 그런 계산적인 삶에 타협하다가 결국 부활하지 못한 자가 가는 곳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지옥고 그게 불행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1절 뭐라 그래요? 우리 어제 빌립보서 말씀이에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부활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야 돼요. 발버둥쳐 죽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 부활은 무엇입니까? 단지 예수님에게 일어난 오래전 사건일 뿐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미래에 단 한 번 있게 될 그냥 사건일 뿐인가요? 아니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매일 어디서나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부활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천국을 누리며 날마다 더 행복해지는 따름과 누린 친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